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쪽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텐데 1절부터 한 절씩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 8개, 넓이 4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청색 고를 만들 이어져 다른 것.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는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에 쓰는 표현을 오늘날 말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는 않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받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성도를 여러분 크게 보면 참된 크리스찬 그리고 무늬만 크리스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신자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과 관련된 성막 기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30장까지 쭉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성막 본체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성막을 덮고 있는 천막에 관한 규례입니다. 천막. 성막을 덮는 천막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총 4겹입니다. 맨 안쪽부터는 휘장이 2개고 맨 위에는 2개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일 안쪽에 화려했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그리고 천사의 그림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을 아주 예쁘게 수놓은 그런 휘장을 만드는데 옛날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에는 익숙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휘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막이고 천막인데 천막이라고 그러지 않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7절에 보면 2번째 휘장 안쪽 첫 번째 맨 안쪽 다음에 휘장은 염소 털로 이렇게 만듭니다. 11폭을 쭉 만들어서
이게 모두가 이게 한쪽에 다 안 덮이니까 이게 연결해서 금고리도 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염소 틀은 이게 아주 방수도 되고 또 오래도록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오늘 끝절에 14절에 있는데 세 번째 덮개, 또 네 번째도 덮개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드는 순양의 가죽으로, 또 네 번째 덮개도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씌웁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좀 뛰어넘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뵙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일반인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안쪽에 딱 눈에 위로 딱 천장을 들여다보면 제일 첫 번째 오늘 6절까지 있는 휘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막 천사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금 색깔도 있어요. 등잔 때도 불이 반짝반짝 나고, 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도 마주보고 있고, 그 안에 보면 언약궤가 딱 있는데 그 언약궤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십계명도 들어가 있고, 이게 거룩하게 뭐 거지없는 그런 모습에다가 위로 딱 쳐다보면 그냥 막 빛깔이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천사의 모습과 함께 쫙 아름답게 있고, 그 위에도 염소털로 딱 되어 있고, 그 위에 붉은 물이 딱 들어가 있죠. 그 바깥에는 그리고 완전히 바깥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순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들이, 해달의 가죽들이 아주 딱 덮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장치로 성막 덮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안쪽 2개 휘장, 바깥에 2개 덮개 포함 총 4겹의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의미가 뭐냐? 성막이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되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도록, 분리되도록. 여기는 아무것도 여러분 침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군불 함부로 담배 피고 여기 떼면 안 되고, 여기 뭐 알코올도 집어넣어서 이걸 뭐 상하게 만들도 안 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세상과 물들지 말아야 된다. 철저히 이걸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도록.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늘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 물을 막 들어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성막도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특별히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세상은 막 뱀같이 안 지혜로우면 이게 막 잡아먹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약하지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게 성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유혹과 탐심에도 결코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결, 정결, 거룩함을 꼭 지켜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물이 들면, 타협하면 결국은 우리 손이에요. 우리 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입은 이 의로운 옷, 이게 더럽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더럽혀지고, 이게 더러운 물이 들면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마땅하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휘장을 이렇게 어렵게 모세에게 40주야를 올라와 가지고 시켰어. 이렇게 만들어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성도가요, 더더욱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며 전력 질주해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잘 보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타협이 많은지 철저히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성전된 우리가 아주 쉽게 타협하고 물들고 그런 모습을 정확히 집어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 또 새겨서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 본체를 안에 두 휘장과 바깥에 두 덮개 이 구조의 단단함을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천막들이 광야에 강한 모래바람이 일잖아요. 광야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히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견고하게 제작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쪽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염소틀 그리고 세 번째 양의 가죽, 이거는 뛰어난 방습과 방풍 효과를 자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보호하는데 아주 유용했어요. 마지막 해달의 가죽, 이거는 뭐 더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외부의 물질도 못 침투하도록, 그래서 훼손하지 못하도록 성막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는 그 어떤 바깥의 것도 못 들어온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총 4겹으로 단단하게 제작되고 내부로 오면 올수록 여러분 외부를 막 바깥쪽은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더 강하게 덮어서 그래요. 심한 바람도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도 잘 견디도록 딱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딱 들어오면 제일 안쪽 성막 천정에는 막 그룹 천사 무늬가 아주 잘 새겨져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마다 이것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느낌이 확 들도록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딱 보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막 그냥 실감할 수 있도록,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쪽 2개 바깥쪽 덮개 2개를 탄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견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광야에서도 홍해 바다에서도 요단강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그 연약하게 서 있다가도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고난의 강물, 고난의 광풍, 고난의 바다를 만나더라도 다 지켜주셨잖아요.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세력도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면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세상에 나가서 있어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그걸 확신한다면 세상 위협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딸내미 막내가 MT를 갔는데 처음부터 걱정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날 둘째 날 술판이 벌어지고 혼자 외톨이가 돼서 맨 끝에 그냥 혼자 놀기 이틀 동안 하다가 아빠 내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한 명 친구를 다 그런 비슷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오늘 밤을 지금 새벽 2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 어제 막 또 OT를 갔는데 밤에 술판이 벌어졌는데 여아도 또 혼자 아빠 내 지금 기도해줘. 그러고는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런 겁니다. 강력하게 지켜보여 주시니 그래 또 한 명 또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양육받았더니 오로지 전도하는 생각밖에 없고 주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값이 무슨 얼마나 하겠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최근에 부르는 찬양 나의 사랑, 그 찬양은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 말은 그만큼 귀하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새기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막 이 4가지 덮개를 묵상하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얕은 물가에서보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서 짝짝 그렇게 간만 보다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아이고 고생한다, 이거 손해본다, 이거 돈 더 내놔야 되고 더 에너지 들여야 되고 목사님 자꾸 부르면 귀찮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일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성막을 보면 전혀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 더 교훈을 받는 것은 이걸 여러분 성막을 구조적으로 보니까 아까부터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맨 바깥쪽은 어떤 치장도 없는 거친 해달 가죽, 그리고 붉은 물들이고 녹 갈고리 50개로 연결된 순양 가죽, 그리고 그 안쪽은 완전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이 뭐냐면 성막은 그 외형만 보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하시지 않아요? 목수입니다. 목수. 갈릴리 촌놈이에요. 촌놈.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촌놈이 결국은 또 죽기는 어떻게 죽습니까? 가장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그 심한 십자가에 그 옷 하나도 안 입고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셔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진리와 은혜와 그런 것들이 신성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우리 보면 이거 초라해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이런 교회가 아이고 웃긴다. 우리 성도들 보고 모이면 모인다고, 안 모이면 안 모인다고, 조금 그렇게 행사를 하면 행사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까? 이 안에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기꺼이 던지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아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위대한 것이 우리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항상 그러하다는 것 기억하고 봄 사역도 어디든지 당당하게 살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그래서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얕은 데서 이렇게 가짜가짜 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렇게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큰 능력이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능력 신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